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2절 말씀. 잠언 2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말씀은 지금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고 또 분명하게 대비시키지 않는 것 같은 구절이다 싶은데 해석이 잘 안 되면 28장 전반에 흐르는 이런 문학적 특성을 생각해서 이것을 대비시키는 구절로 보고 해석하면 조금 더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그 안에 주제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또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처음과 끝에 같은 절 또 중간에 또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주제 구절들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또 해석을 하면 더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28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법론이 주요한 그런 장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절을 읽었지만 지금 어떤 선상에서 지금 12절을 보면 좋겠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10절부터 보면 좀 그래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 부분. 그리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11절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제가 11절이 특별히 은혜가 좀 많이 되고 저에게 있어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절로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자는 부자라는 조건 하나, 그냥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내가 좀 돈이 벌린다, 내 통장에 좀 돈이 많이 모였다,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자신은 의인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의인인가? 그것도 아니다. 지금 가난한 자 중에서도 명철한 자, 이미 지혜를 받은 자, 의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열매가 뭐냐면 자기를 살펴서 알게 된다. 무엇을?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살펴서 아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10절의 끝에 나온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그렇다고 뭐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핀다고 살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연속선상에서 12절이 나오는 건데,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제일 많이 보는 거 보면 The righteous triumph 이렇게 나와서 의로운 자들이 triumph는 승리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죠. 그럼 there is great elation 나오는데, 큰 elation, 여기서 큰 어떤 기쁨. 근데 큰 기쁨이자 득의,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영어 베이스가 굉장히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에 많다라는 것을 알 때는 큰 기쁨과 의를 얻는 것이 왜 이렇게 같은 단어로 썼을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 부분들은 이제 비평론을 배우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평 방법이 있어요. 뭐 문학 비평, 역사 비평, 무슨 비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어더를 가지고 비평을 할 때 왜 이 단어의 기원이 왜 이런 이렇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왜 이렇게 의도했을까라는 것을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경험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언어학자들 자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의 어떤 그런 베이스를 두고 그거를 기원을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여러 가지 신들,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여기 이제 두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더 기원으로 가면은 이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그리스 철학을 지금 헬레니즘 철학이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 있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 헬라 문화는요 히브리 문화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베이스들을 헬라 문화들의 헬라 언어들이 다 차용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하면 이제 2시간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건 수성 선생님한테 또 한 번씩 이제 이것만 다룰 건 아니니까 그 베이스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또 한 번씩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Great Elation 큰 기쁨이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큰 영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wicked rise 이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rise to power 이렇게 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 man go into hiding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공동 번역이 왜 중요한지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인이 득이나 하면 그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 공동 번역을 해석하는 것에서 사실 이게 메인 핵심 어떤 그런 흐름은 어쩌면 공동 번역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과 끝에 나오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 단어를 착한 사람으로도 의인으로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Great Elation이 큰 기쁨과 그리고 일레이션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영광 뭐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공동 번역은 빛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28장 잠언 28장 전체 흐르는 주제가 의인과 악인이라면 착한 사람보다는 공동 번역에서 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부분을 의인과 악인으로 바꿔서 사실은 읽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래요. 의인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 요 베이스에서 읽어보는 게 조금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나라에서나 지금 꼭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세력을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을 잡는다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체주의 안에서 뭐 이렇게 막 공격하고 싸우고 힘을 뺏고 막 강자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세력을 잡은 자가 완전하게 말씀 베이스에 돼 있는 리더였죠. 지금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자리에 지금 놓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자리에 지금 의인이 서게 되면 그 공동체가 그 있는 공동체가 크게 빛이 난다.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게 가정이 빛이 나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모든 곳이 빛이 나게 된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Great Glory는 큰 영광이 나타난다고 번역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은 크게 빛이 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고 이 빛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좋은 메타포를 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먼저 창조되었던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빛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가 비치는 빛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빛은 해가 비치는 빛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 뒤에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나중에 셋째 날, 넷째 날에 넘어가서 빛이 이제 창조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거는 빛인데 그 빛은 이미 해가 아닌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이 생겼어요. 지금 해가와 달이 생기기 전에. 근데 그 빛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고 와 좋았다, 너무 좋다 라고 처음 말씀하셨던 그 창조물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참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막 비추시고 빛이 나게 하신 곳은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고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때에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나라에,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빛이 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고 쉽도록 만드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도록 자꾸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의 리더를 찾아서 리더에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뭔가 이렇게 지분이 많은 사람도 뭐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애를 많이 쓰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면 능력이 많고 외모가 뭐 대단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나게 하시고 싶고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십들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 잘 돼서 좀 사장이 되고 뭐 하면은 보통 사장이 누구를 이렇게 리더로 세우냐면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똑같고요.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막 일을 하는데 내가 뭐 부장이야. 그래서 뭐 인사 고가 평가할 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뭐 과장으로 올려야 될지를 내가 지금 평가해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적어내야 되는데 일을 엄청 잘해. 일을 너무 잘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어. 그럼 절대로 안 올립니다. 이게 반드시 이거는 국룰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래 왔습니다. 얘가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일을 잘할까 봐 걱정이 돼요. 얘가 일을 잘하잖아요. 더 싫어요. 불안해요. 얘 이러다 올라오는 거 아니야? 얘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얘 잘 되는 거 아니야? 막 얘가 일을 너무 잘해. 내가 싫어. 근데 막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요 그때부터 더 불안합니다. 최악이야 감정이. 그러니까 얘는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고가 평가해서 누구를 올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올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결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올려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서 막 잘 보이려고 그냥 사람한테 발발발발 기면서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좋아해서 나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주도하는 회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받아먹는 그런 악한 어떤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돈을 그냥 더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해서라도 자기들이 왕이 되겠죠. 그런 회사를 만들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로 살았어. 그랬더니 또 나를 싫어하네. 그러면요 어쩌면요 뭐 이 과정에서 이런 트러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가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튕겨져 나가서 정말 크리스찬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을 내가 가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세우게 하든지. 사실은요 회장이 되고 이렇게 사장이 되고 처음에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좋고 잘 맞고 일을 했잖아요. 그럼요 계속 그냥 직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맞는 거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긴 같이 못 하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뛰쳐나와요. 그래서 기업을 세웠다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다 그런 식이에요. 뭐가 마음에 안 맞아. 컴퓨터 회사도요. 지금 뭐 빌 게이츠가 됐든 어찌됐든 뭐 스티븐 잡스가 됐든 자신들이 취업한 데서 자기들을 잘 알아줘가지고 잘한다 해서 띄워줬잖아요. 아마 뭐 이사 정도까지 승진하다가 그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야. 그 도대체 안 맞아서 튕겨져 나온 거야. 사실은요 우리가 뭐가 좀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그 회사가 지금 누군가 변화돼야 돼. 지금 그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내가 변화되거나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리거나 그런 회사를 찾아 들어가거나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부장인데 누구를 뭐 이렇게 뭐 판단을 해야 돼, 사장인데 누군가를 평가를 해야 될 때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믿음인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도와줘서라도 이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영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리더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말을 하거든요. 리더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요. 이건요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사장이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잘 되면서 할 수 있으면 좀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포지션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고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들으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을 많이 듣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악한 아이들 따라서 살고 악한 아이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일단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다면 주변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리더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리더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 분위기를 우리 아이들이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교회에서도요, 생각보다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리더를요, 그냥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고,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교회 오래 다녔어 그냥. 아니면 막 이렇게 말로 그냥 평소에 그냥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다니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막 좀 그냥 오지랖퍼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 손 대놔가지고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사람이 리더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디스크 검사를 했어요. 요즘에 MBTI만 하는데 보니까 디스크 검사가, 저는 사실 뭔지 잘은 몰랐는데, 이렇게 성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다른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관심이 많고 거기 집중이 되어 있는 검사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MBTI는 제가 뭔지는 알겠으나 이런 뭐래요. 무슨 자기는 뭐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디스크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성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가지고 참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디스크고 똑같은 MBTI인데도 세상은 그냥 누가 누군지만 그냥 분별하면서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는 리더를 찾아요. MBTI에서 이 성향이 리더다, 디스크에서 D가 리더다, 뭐 이렇게 보고 S는 서포트하고 D는 그냥 리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디스크 검사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은 D가 아니거든요. S도 아니고 I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데 그 리더가 D가 됐을 경우, 그 리더가 S가 됐을 경우, 그 리더가 I가 됐을 경우, 그 리더가, 그러니까 모든 성향들이 리더가 됐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우리들의 배려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성향들을 또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디스크 검사를 하든 MBTI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두가 그 안에서 정해진 리더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 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어떤 안 하던 디스크 검사를 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어떤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리더를 세우고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한 성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소리 크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다 리더하고, 그런데 이제 이제 보통 그래요. 세상에서 세우는 대로 그냥 그렇게 리더를 세워. 그냥 돈 많이 내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네 집 자식이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세워지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어떤 복 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걸 봐요. 여기 세웠던 분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향 다 없어요. 보니까 D인 분도 하나님께서 막 쓰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근데 S인데 여기 앞에서 막 강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I인 분이 여기 앞에서 막 특성을 막 하고 있고, C인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는 어떤 한 성향이 우리가 막 주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향, 그러니까 DISC 이게 다 성향이라면,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DISC도 있겠지만 어쩌면 G도 하나 필요할 수 있겠다. D도 있고 I도 있지만 G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God이 주시는 그런 성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포지션으로 우리가 쓰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격의 뭐 성향의 뭐 우리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리더가 되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빛이 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의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빛이 나고, 그래서 그 빛 안으로 자꾸 세상에 있는 어둠들이 찾아오게 하는, 빛은요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등경에 있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등경 위에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자꾸 그걸 흉내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이 된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힘으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꾸 리더가 되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런 자리에 세워져야 될 때는요 아멘하고 좀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준비를 잘 하셔서 영원한 나라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빛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